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했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고백이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작곡한 노래인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저에게 오셔서 한번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머릿속에 가사를 작사해놨다가 곡을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박종호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제 카카오톡의 프롤로그 인사말에 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단어 문장을 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뜻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2부 찬양대 헤세드 찬양대 이렇게 이름을 감독회장님 붙여놓으셨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열어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어렵다고들 하죠. 어려운 때, 어제 뉴스도 잠깐 보니까 야당 여당 어려운 때 국정교과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겪는 절대적인 빈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산다고 난리는 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보면 참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행복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행복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정도더라고요. 요즘에 나무의 단풍, 나뭇잎들의 색깔들이 변해지더라고요. 색깔이 변하는 것, 한 해가 또 가는구나,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주보에 어제 주보 마감을 해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광고는 매번 하지만 베풀어 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이렇게 아침마다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쁨으로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떡을 한 덩어리씩으로 만들어서 드리자, 모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채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320명이 넘는 교인들이 1, 2부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제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찬양대에서 7일 온전히 금식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목사도 아닌데 얼마나 저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 때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아니 될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거나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은혜가 있는데 나는 은혜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나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해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에 잠깐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많이 듭니다.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이삭의 아들인데 에서에게는 은혜가 없었고 야곱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답을 찾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왜 성경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했는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요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도전을 해도 열리는 분이 있고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누구에게는 은혜가 있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오늘 좀 그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누구에게는 은혜가 있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없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도 형통한데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들에 있는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들의 꽃처럼 시들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세상의 악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품목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단서가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6가지를 찾아서 새벽에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같이 읽으면 돼.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겸손이에요. 무조건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 한번 보죠. 이사야서 30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할 때 은혜를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SOS 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여기 첫날 기도 제목 해놓으시고 수요일날 기도 제목은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수요일날은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하자마자 친구하고 어떤 금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지만 SOS 치며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법. 네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장서 달려가는 종들,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교회에서 샘플 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는요, 세 가지 성도로 구분이 돼요.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관자들이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안티가 있어요. 안티 세력,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느 그룹이나 이 세력이 뭐 조금 크고 적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일꾼들이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일꾼들이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샘플이 되어야 하나님 저들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일하는 일꾼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샘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더라.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유대의 21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가증한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속이지 않는 거, 사람도 속이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속이지 않아야 돼요. 당장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제가 6가지의 조건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제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는 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젊은 청년이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요양원으로 그 실습을 나가는데, 노인 요양원으로 실습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매일 뵙는 할머니 할아버지 요인병원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침마다 새롭게 반겨주시더래요. 잘 생각이 안 나서. 요즘에 뭐 치매라고 하는 병이 문제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헤아려 보고, 그때 하나님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음적인 삶이란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아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온 내 삶이 에베네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